폭염이 계속되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주일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아이가 아재 개그를 하나 한다고 해요. 아빠, 교회는 가성비가 좀 낮는 곳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교인들은 11조를 바치는데 교회는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신비한 비밀을 깨달아 아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은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 말을 못해도 요즘은 다 이렇게 번역 기능이 있어서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은 전화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습니다. 길, 약도, 맛있는 식당, 또 숙소, 이런 모든 정보들을 다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스마트폰에는 요즘 AI 인공지능이 탑재해가지고 다양한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올 줄 상상이나 하고 살았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챗GPT가 있어요. 혹시 사용해 보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보면 우리 학생들도 강의 시간이라든가 여러 스터디 그룹에서 자주 애용을 합니다. 맞는 박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슨 질문이든지 이렇게 하면은 척척 대답을 해주곤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인 니고데모에 대해서 제가 챗GPT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MBTI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 성격을 유형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해주는 심리 테스트이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나는 무슨 유형입니다, 그렇게 간혹 대화하다 보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니고데모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MBTI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INFJ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 내성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를 이렇게 유형별로 분류해서 말을 하는데, 진리를 찾는 조용한 신앙의 탐구자다 그랬어요. 한밤중에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침묵 속에서 진리를 갈망한 신앙적인 탐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설교자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설교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설교자는 그만큼 시대를 예리하게 통찰하고 애언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요즘은 목회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 챗 GPT를 들고 설교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제가 선택한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도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시는 분이라면 자주 접했던 그런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프로필을 보면 화려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백성의 정복자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율법의 정통한 학자요, 취성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며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은 유대인 사회에서 종교적인 문제나 시민법을 다루는 일종의
의회 역할을 하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 사회에서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높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지성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였다고 하니까 율법에도 매우 정통한 학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총 3차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3장의 말씀 외에도 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리새파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니고데모가 나서서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비난하느냐,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또 한 대목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장사 지낼 때에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약 100근쯤 34kg 정도 됩니다. 이 침향과 몰약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데 도와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의 침향과 몰약을 준비할 수 있으려면 상당한 부의 재산이 없으면 쉽지 않은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재산 측면에서 볼 때도 상당한 재력가였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 사회에서의 신분이나 지위도 상당한 위치에 있었고, 또 지성인이었고 재력가라고 볼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품었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지금 토론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또 정통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교 선생으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학식, 지식과 예수님이 알고 있는 지식을 서로 한번 논해보자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맞짱 뜨기 위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볼 때에 니고데모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오랜 인생의 고민의 문제, 자신의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예수님께 털어놓고 예수님으로부터 상담을 좀 받고자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상담하러 왔다라고 해야 옳습니다.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 촌동네에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지금 유대 사회가 사회적으로 웅성웅성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기에 책임 있는 지도자요 양식 있는 지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니고데모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의 가르침에서 뭔가 범상치 않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리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가르침이 허무맹랑하거나 터무니없었다면 간단히 무시해 버렸을 법도 한데에 니고데모는 예수라는 사람을 좀 더 알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좀 더 깊이 알아봐야 되겠다고 마음 먹어서 이날 밤에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3인칭 복수를 사용했어요.
나는이 1인칭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통 바리새파 학자였지만은 그래도 바리새파 니고데모의 주변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적어도 인정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다 하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이 같은 기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서는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궁극적으로 예수께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의중을 파악하시고서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딱 걸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딱 걸렸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언어는 아노덴이라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영어 성경은 좀 더 실감나게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born again 그런 말이었어요.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성경에 거듭난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헬라의 원뜻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이 단어가 걸린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 재탄생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지 않으면이라는 말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 장면을 보면은 전혀 서로 다른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의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간파하시고서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가?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보면 갈수록 태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니고데모는 더욱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속 시원한 대답을 지금 해주고 계시지 않다라고 니고데모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자기는 굉장한 학자이지요, 사회적인 신분도 있지요, 명망가지요, 정통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율법적 전통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저 갈릴리 어찌 보면은 이름도 없는 촌뜨기 무명의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사회적인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때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학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자체가 니고데모에게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에서요, 여호와의 날, 메시아 대망 사상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핵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조상 대대로 여호와의 날이 도래한다. 그날은 어느 날이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신앙이 유대인들마다 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오늘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민족적으로 조상 대대로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이 말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당신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고대해온 메시아입니까?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신이 품었던 의문을 오늘 속 시원하게 예수로부터 들었느냐? 니고데모는 아마 계속해서 질문을 자기의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합니다. 예수가 왔는데도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쭉 읽어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예수께서 약간 핀잔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복음이 선포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에도 요즘은 기독교가 많이 세력이 확장이 되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5천만 인구 중에서 한 22, 3%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1,000만 명 정도가 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교 한 140여 년 만에 굉장한 성장을 기독교가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짧은 기간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예는 매우 찾아보기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4분의 1 정도만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살았던 그 당시에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태반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120살까지 삽니다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지 몰라요. 요즘은 가능하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모 교수님께서 너희들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성경은 펴놓고 믿어야 되고 성경은 질문해야 나한테 대답해 준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도 깨달은 은혜가 있지만은 좀 더 성경을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질문을 해야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질문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라든가 문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질문해야 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하고 의문이 드는 것은 그건 불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울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가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질문해야 대답을 해준다. 질문이 대답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있죠.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잘못된 일도 하고 악행도 저질렀지만은 다윗이 왜 훌륭한가?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요, 그런 숱한 목숨을 잃을 뻔한 경각에 달린 그런 위험한 위태로운 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 상하라든가 열왕기 상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러니까 다윗은 뭘 하나 해도 행동하고 먼저 움직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움직이기 전에, 그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나는 이것이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태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사람한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어떨 때는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그냥 아주 내 앞에서 벼락을 맞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도 하지요. 그 일라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이때입니까? 다윗이 여자와 가로되.
지금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갈 때가 지금 이 순간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어요. 끊임없이. 전장에서도 묻고 그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도 묻고 여호와께 묻자가 가로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가십시다. 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계시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답변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물어야 대답을 해준다. 물어야 질문을 해야 대답을 해준다. 만약에 오늘 니고데모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질문을, 그 의문을 그냥 속에만 담고 끙끙 앓고 있었다고 하면 그는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하늘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자신이 품은 의문을 예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의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사이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세계관이요, 또 하나는 영적인 세계관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적인 세계관이요, 또 하나는 복음적인 세계관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모세의 율법 전통을 충실하게 잘 준행하고 지키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배웠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유대인들이 대부분 니고데모와 같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전통을,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좀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자꾸 논쟁하는 대적자였고 예수님을 뭔가 핀잔 주고 공격하는 사람들로 바리새인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저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시간 정해서 기도를 하고 또 율법적인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경건 생활에 있어서 바리새파들을 따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종교적인 의무와 그런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비교해 볼 때에 결코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종교적인 계율, 율법적인 전통을 충실하게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오늘 이 질문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행위의 계약을 맺으시고 예수님과는 은혜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행위의 계약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의 계약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가 대표적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 이 말씀을 잘 준행하고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 자손 대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조건부죠. 뭐뭐하면, 계명을 잘 지키면 복 받고 어기면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 대표적인 율법적 계약 전통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어기면은 벌 받는다는 거야.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율법의 계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계약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율법적인 그런 계약의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얼마만큼 내가 섬기고 헌신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정도면 내 계약에 네가 충실했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집사, 권사, 아무개 성도야, 네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 지금까지 내가 다 보았다. 이제 그 정도면 됐다. 네 업적과 네 공로가 그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요, 고해성사가 있어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탕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면받아야 되죠. 용서받아야 되죠. 그런데 입술로 해서는 안 되고 그 죄값에 합당한 행위를 통해서 죄값을 치러야만 내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고해성사 제도예요. 그걸 이제 내가 지은 죄값에 상응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속행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에요. 교회의 전통 중에는, 우리 개신교는 그러한 고해성사 제도가 없지만은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그 행위를 통해서 죄를 씻는다고 해서 씻어지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행위로 해결되는 것입니까? 복음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하는데,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해서 거듭나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무겁게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의지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과정 속에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아마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나려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주님을 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전통에 투철했던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고소하고 찌르고 정죄하는 기능을 합니다. 반면에 복음은 우리의 죄를 무한히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업적이, 우리의 공로가 탁월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의롭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의인이 들어와서 성자가 되어 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이 들어와서 의롭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만드는 거룩한 능력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중요한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과 연관해서 로마서 8장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에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5절에서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세상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말합니다. 한 부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요, 또 한 부류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형적인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산다고 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표현한 대로 성령의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니고데모가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 아니겠는가? 한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내 자신을 한번 대입시켜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일은 인간의 의지나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열심이나 봉사와 섬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고 업적과 공로를 쌓은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근본적인 취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 사건과 연결을 시켜서 이 말씀을 오늘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앞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랬어요. 성육신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온 사건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비둘기 파는 사람, 각종 상인들을 다 쫓아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 사건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 사건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깨끗이 청소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니고데모와의 이 유명한 대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제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깨끗이 청소했다는 것은 구시대 율법적인 그런 구성전 체제는 지나가고 복음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준 사건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땅에 있는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와 함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는 것,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출생 과정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연유로 우리 신강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인생의 혁명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정하는 것이 가정 환경이라든가 교육의 정도라든가 내 주변에 많은 사회적 환경이 정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 지성소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냐 알고 보면은 내 인생의 항로를 정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배는 인생의 혁명이에요. 그런 점에서 주일날 시간 됐으니까 그냥 오늘 또 가야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미 새 시대의 사람이요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수선해서 고쳐진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 것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유명한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원래의 것이 되었다고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원상태가 되었다 이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 우리 몰다가 스크래치를 당하거나 어떻게 부딪히고 나면 차체가 찌그러지고 스크래치가 나죠. 때로는 자동차 부품도 막 고장나죠. 망가지죠. 우리 어디로 가요? 카센터로 가죠. 요즘은요 도장 기술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차가 찌그러지고 스크래치 나도요 원상태로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하죠. 그러면 기술이 좋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이렇게 원상태로 복구시켜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원상태로 복구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건 새 것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고장난 데 잠깐 수리하고 고쳐가지고 보수해가지고 만들어놨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존의 것을 다시 그런 것처럼 보이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한 번은 서울역에서 수원을 가야 되는데 하도 막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천행을 제가 탔어요. 어디서 갈아타야 돼요? 수원으로 가려면 구로에서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참 가다 보니까 바깥 경치가 달라. 부천까지 갔어.
그래서 다시 내려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어디까지 돌아와야 돼요? 지금 어디서 갈아타야 돼요, 제가? 전철 안 타보셨나요? 구로에서 내려와서 수원에 갈아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목적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구로가 아니죠. 갈아타는 곳이. 내 목적은 수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로에 와서 다시 갈아타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원위치가 아니에요. 원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1층에 있다가 여기 1층에 있다가 우리는 죄 짓고 실족을 하죠. 그럼 지하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죠. 회복하죠.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1층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거예요. 원상태로 다시 위치한 것이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로 떨어졌다고 하면 내가 회복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원위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벌써 5층이나 10층으로 올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0의 자리에 있다가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자리로 떨어졌는데 죄 짓기 이전에 0의 자리로 다시 올라온 것이 회개가 아니다. 그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0의 자리에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 알파로 올라가 있어야지 다시 0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 예수와 함께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죄 짓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죄 짓기 이전에 낙원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수와 함께 완전히 존재가 새로워져 버린 거예요. 바울은 바로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야. 보라 원래의 것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원상태로 되었다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새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새 것이에요. 과거의 구습의 낡은 옷을 계속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의 새로운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외모만이 아니고 본질 자체,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어느 조류학자의 이야기만 하고 제가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새 중에서도 독수리가 굉장히 포악하죠. 사납죠. 매섭죠. 독수리의 본성이 원래부터 이랬는가 싶어서 독수리 새끼를 병아리하고 같이 키웠답니다. 나중에 병아리는 닭이 되고 독수리도 성장해서 날개가 크고 나오고 또 발톱도 사납게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병아리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독수리를 데리고 저 높은 산에 가서 높은 바위 위에다가 올려놨대요. 그랬더니 무서무서해가지고 날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를 그냥 밀어버렸대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창공을 향해서 날개를 활개치며 날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비유하자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미 독수리 DNA로 바뀌고 거듭났는데 여전히 병아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살고 있으면은 분명히 독수리 새끼인데 병아리처럼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못하면 우리도 못하는 줄 알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보물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보물을 세계 최고로 비싼 빌딩하고 바꾸시겠어요? 최고로 비싼 아파트하고 이 복음의 보물을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일확천금과 이 복음의 보물을 바꾸시겠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신앙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지혜 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저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몰아닥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의지하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여러분 모두 나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